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겸손과 기도입니다. 이 겸손과 기도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내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 욕심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가 바로 이 무릎 꿇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겉모습으로는 행위로는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릎 꿇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진정한 기도와 겸손의 사람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이 율법책에 대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가 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자신이 이 율법책을 읽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물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요시야에게 배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귀한 믿음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시야에게서 배울 삶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행했던 바로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뜻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이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모든 백성이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어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 앞서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던 것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먼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에서도 패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정말로 그 행할 길을 따라야 하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질문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할 때마다 이 다윗 왕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뽕나무에서 행군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사자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유다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요시야 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시야 이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 심판을 미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또 내가 겸비하였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했고,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신앙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겸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다고 하죠.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행할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든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와 같이 높이시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정신입니다. 이 태도를 넘어서 정신이에요.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 정신이 바로 우리를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한다면,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저같이 생긴 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땅바닥에 널리고 널린 게 저 같은 외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겸손의 삶,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